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있느라고 함께 하지 못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훨씬 더 좋네요. 훨씬 더 좋고, 그렇다고 다들 오랜만에 오시지는 마시고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제 많은 걸 느끼기도 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왜 울을까? 어떤 뭐 흔적이 다 타다 그러면 거기 막 손잡고 기도하면서, 저도 손 한번 잡고 기도해 봤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성경만 생각나고,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이렇구나, 이런 생각. 갈릴리 바다 이제 호수에 배 타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찬양 잘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못 따라가요. 한국말은 못해요. 이제 싸다 이거 사 두 개는 얼마, 이건 알아요. 야, 이제 돈 벌려고만 하는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그냥 일반 관광지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그냥 그 바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위에는 아무것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디베라 바다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온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갈릴리로 가 있어라,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왜 제자들을 보자 그랬을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 머리 위에는, 야, 너 왕기련에 왕관이 없냐?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가시가 박힌 나무, 그걸로 머리에 콕 눌러 씌워주면서, 야, 이거 왕관이다, 야, 가시 왕관 멋있지? 이러면서 조롱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도망가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베드로 따라갔는데, 베드로래? 이 사람이 저기 있는 저 유대인의 왕이래 어쩌면 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니야, 나중에 저런 이상한 놈하고 나 아니야.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한 명이 주님 가까이 있었지. 그들은 다 낙감해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도망갔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아니야,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갑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낭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원래 고기 잡던 놈이야. 나 갈릴리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제자들이, 나도 갈래. 우리는 뭐 희망 있냐? 예수님은 뭐 부활하셨지만 뭐 같이 있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쭉 나타나고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왕은 끝난 것 같아. 우리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지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추가하는 마음이 있고 겉옷을 두둑내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아서 배는 갈릴리 바다 안쪽에 있고 주님의 바닷가에서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래요. 얘들아 그래요. 얘들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거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둘 다 굉장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베드로가 살던 집터를 가봤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수백 평 돼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냥 어떤 어부로서 남의 배에 얹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주였던 집안이에요. 배가 아마 몇 채 있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집터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큰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좋을걸. 그래서 베드로의 집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겨우 속에 땅이 살짝 보일라 말아갈 정도.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걸 고기 타는 배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 갈래? 아빠 갈래 나도. 나는 뭐가 좋아? 이러고 잡는 걸 수없이 봤을 테고 이제는 어른이 됐고 전문가예요. 옛날에 30 넘으면 굉장한 어른이잖아.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데는 프로 중에 프로인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때요? 낚시인되겠죠. 이게 뭐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요한이 생각납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 보고 주인이야.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지요? 자기가 뭘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해결되지 않고 막막하고 내가 그래도 어문데 원래 우리 배 타고 가가지고 내가 원래 잘 알던 그물도 깊고 하는 이 전문가인 내가 던졌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 주님이 던지라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잡히겠어 이랬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였죠. 153 어디 써 있어요? 원하니 몰펜에 써 있죠. 153. 큰 고기가 153마리 돼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혼자 안 돼서 여러 명이서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죠. 고기가 아마 컸을 거예요. 가서 직접 보니까 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호수예요. 큰 호수예요. 근데 거기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버린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안 될 때 주님께 의지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크게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잠언 3장 5,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대로만 간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일을 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서 기술이 없어도 막노동을 해도 현장에 나가면 하루 13만 원을 받고 점심을 대접받고 오전 오후 간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7시 지금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면 일이 끝나요. 이스라엘은 보니까 줄을 서 있는데 한참이 돼도 일을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 많이 서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 받나요? 그랬더니 7만 5천 원 받는데요.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데 일당은 7만 5천 원밖에 못 받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까? 주님을 진짜 바라보십시오. 내 명철, 내 생각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못 잡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처럼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 던질 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거기에 폭풍이 일어날 때 주님이 바다야 잠잠해라 바람아 그쳐 이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에 그 큰 물결이 멈췄었잖아요. 주님께서 제 배 오른편으로 던진다. 고기야 그쪽으로 가야지 쫙 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뢰할 때 힘들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 명철 요만큼인데 주님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여기 방향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내려놓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 지금 거기 고기 간다. 그리고 잡히니까 요한이 베드로 주님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큰 고기 잡게 하실 분 주님밖에 없잖아. 다 주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왜 고기 잡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처음에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가 되기 전에 부를 때에도 이렇게 했어요. 고기를 잡게 했을 때 베드로로 뭐라 그랬냐면 진짜 말로만 듣던 메시아구나.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가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볼만한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나 떠나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너 고기 잘 잡지? 그럼요 고기가 잘 잡지. 우리 집에 배가 얼마나 좋은 게 있고 우리가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는 나예요. 그래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그렇게 낚게 해준다. 나를 따라와.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도 베드로도 따라갔었잖아요.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오면서 고기 잡은 거 준비해 좀 더 가져와라. 그리고 굽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고기를 전혀 못 잡고 그냥 나왔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굽는 고기 한두 마리 가지고 계속 나눠주면 그들이 먹고 넘쳤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잡은 고기 가져와라. 주님이 그 큰 돌이 바위가 있는 거기에서 구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기 구워줬던 거기도 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중에 절반이 교회장이 절반은 바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비밀사진을 찍고 있는 주님께서는 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냐. 처음 그들을 부를 때에 그 명령을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또 힘들어? 처음에도 고기 못 잡을 때 내가 잡으려는 게 많이 잡았지.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물어요. 3번 물었지요. 자, 여러분 3번 중에 2번이 아가페 사랑. 베드로야,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해?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님 나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의리로서, 주님 나 우정으로서, 주님의 어떤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2번째 또 물어요.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해? 주님 나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째 물을 때는 그래 베드로야 너 필레오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니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주님이 또 이렇게 묻지? 예 주님 저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나요 필레오 사랑은 우정 어떤 뜻 안에 같이 의합하는 사람들 이걸 말해요. 우리는요 같이 의합하면서 필레오 사랑으로 또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자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과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주님 그럼 너 사랑하지요. 너 사랑해? 예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야지. 너 여기 와서 고기 잡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너로 사람으로 넣어보고 되게 한다 그랬잖아. 내 양을 먹여라. 예, 주님.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주님은요, 갈릴리 바다에 와서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걸 회상시키고 또 고기 못 잡을 때 잡게 하면서 형통하게 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힘들어 보이고 어쩌면 안 될 것 같지만 잘 될 거고 이것이 못할 것 같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러 오셨던 거지. 근데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에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나요?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뭐지요? 주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 45절에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십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때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래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옳도다 맞다.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 이제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세족식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주님 세족식 하라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이되라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발을, 아버지 발을, 내 형이나 누나의, 동생의 발을,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의 형제 자매님들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싶죠. 잘 될까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절대로 안 되는 게 주님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주님이 5년 뒤에 뒤져버린 갈릴리오스 부근에서 일으켰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 저녁에 먹으리게 공급한 때에 먹고도 막 12그릇이 가득히 남았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가 싸운 도시락이에요. 물고기도 찌가만한 거였을 거고요. 갈릴리바에서 잡은 거 좋은 상품, 농사 짓는 사람 어부들이 좋은 거 먹겠어요? 좋은 건 팔아야 되잖아. 조그마한 거 싸줬을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걸 나눠줬을 때 여러분, 그 보리떡이 맛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고기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 생각 제가 해봤어요. 참 맛있었겠다. 이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보리떡이 있었을까? 지구상에서 그보다 맛있는 물고기가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맛있고 좋은 걸 주님이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가 5,000명, 애들이 그때는 애들 많이 낳으죠. 애들이 2명씩만 따라왔다고 쳐봐요. 2만 명이지. 2만 명 넘게 그걸 앉아서 먹고 12공줄이 가득히 남으니까
다 주님 따라다니. 주님은 진짜 임금이다. 야, 저 예수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 없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진짜 좋다 따라가자. 이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 자존심 내려놔라. 십자가 죄인으로 욕먹고 못 박히고 고통스러워. 주님은요 발을 씻기면서 다 내려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저 베드로가 맥 빠져 있을 때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내가 뭔 수제 잡고 내가 뭐 아이고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랬을 때 베드로에게 고기가 못 잡을 때 고기 잡게 하고 그걸 축복하며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3번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3번씩이나 이걸 강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지. 내가 그렇게도 불렀잖니. 넌 내 양을 먹일 큰 인물이야. 넌 내 양을 먹일 자야. 너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잖아. 너는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 주님이 아시지요? 그래 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라. 또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우리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말씀 하나 같이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귀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성도와 함께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는 그게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왜 성도와 함께 할까? 성도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지요. 성도를 사랑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 정말 잘 알고 그러려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며 사기꾼이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죠. 진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여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구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아진 무릎을 꿇고 허리띠를 끼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지, 아유 저 사람은 내하고 너무 생각이 안 맞아, 아유 색깔이 안 맞아,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낮은 생각인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 미워해. 하나 미워해서 얘가 없어지면 또 한 명 미운 사람 생기죠.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다 그래요.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 좋을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이거 좋을 것 같아. 그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에 미움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갈라지게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솟아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사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17절은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자 하네요. 형제를 돌아보자, 챙기자. 이번에 제가 같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기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간단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에서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옷을 사입고 저 비싼 옷을 남들에게도 사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성도로 사랑해야 되니까. 겨울에 너무 추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따뜻한 옷을 좋은 거 딱 입고, 저 사람 처음에 야 나는 좋은 거 따뜻하다, 안 추워,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사랑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춥겠네, 다음에 돈 좀 더 모아서 하나 사서 저 사람은 입게 해야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경건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권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겠지요.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님들 누구는 좀 얄미운데 그래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얄미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주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구해야죠. 그게 애통하는 자죠.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모일 때 남들이 뭐 어떻고 판단하고,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러나,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보이지 않지 않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 큰일 났습니다. 주님, 나 자꾸 저울질하고 자꾸 판단하고 나 어떡합니까? 주님, 이것 좀 고치게 해주세요. 나 진짜 정말 섬기게 해주세요. 나 좀 낮아지게, 나 자존심 좀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통해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에게 낮아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낸 바가 되고,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는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맡깁니다. 충분히 섬기면서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 잡고 먹어, 나 고기 잡고 가, 이럴 때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이유,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함이죠. 우리 부족한 부분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다시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게 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나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써서 기도하면 지치게 되는 형제가 있는 좌우에 한번 돌아보세요. 앞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집에 가서 까먹어버리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자격을 갖춘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1분간 기도하시고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귀원에 누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1분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라 물으시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인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님을 정말 섬기는 낮은 자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사랑하는 섬기는 돌아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부탁을 베드로가 받은 그 부탁을 우리도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요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며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